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라앉은 심령이 해결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서공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구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세움 붙이고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저희의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역량과 능력을 오직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남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주의를 범하기도 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해서는 저들의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은 손의를 외면한 채 냉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운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과 마음과 우리 육체와 모든 삶의 환경을 주장하시며 성령님 지배하신 가운데 성령의 치유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근원이 고침받아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 닮은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과 영의 눈이 열려주셔서 이곳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 하나님 은혜에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이가요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배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감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고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그 임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신 이곳 우리 하나님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은혜의 얼굴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심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러 나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뜻을 마음껏 행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모두도 아버지께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심으로 주님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살던 나의 마음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이제 나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내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 복된 가정,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자, 이 나라의 민족 온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 이곳에 함께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저희들과 통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빈들이지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조상들이 먹고도 광야에서 죽어버렸던, 먹고도 죽었던 광야에서 먹던 떡, 그거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떡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에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운명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떡은 광야에서 먹은 죽은 그 떡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않은 그 떡이 되시는 것입니까?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의 죄사함을 얻도록 흘리신 피의 구원을 믿는 이것으로 이 떡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회 때 주님의 몸을 성찬의 떡으로 나눠주셨고 주님의 흘리실 피를 성찬의 잔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잡히실 전날 밤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게 될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의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사 나누어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의 죄사함을 얻기에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라.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먹는 일은 진정으로 우리 삶에 생명을 얻고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과 영원히 지속되는 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5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범죄로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얻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죽었던 우리 모든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경험되게 되는 것일까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떡을 먹는다 할 때 먹는다는 것은 현재 시제로서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육체의 양식을,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도의 수준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영생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생은 죽음에 대한 정복입니다. 또한 이 영생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게 되는 것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정복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에게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참된 만족과 풍성함과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활동을 얻게 되는 것처럼 풍성한 우리 인생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영향을 주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흘리신 피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체험받으리라.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에서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길어 마시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그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얻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의 훈련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무엇인지 원하는 바를 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노년의 병이 들었을 때 이제 죽게 되었는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임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게 되리라.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히스기야의 그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줬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인지 원하는 바 구하는 바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모습을 이루어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인 것 때문에 큰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빠 아버지로서 다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주님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유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참 주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자에게는 삶의 목적과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5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안에 그 안에 살아계심으로 이제 자기 본성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힘과 지혜와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인하여 삶을 지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아버지만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다 행하고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살게 된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주님을 먹은 그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언어, 주님의 사랑, 격려와 칭찬과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주는 언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닮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주님 닮은 성품과 희생이 그대로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치유와 새로운 삶의 모든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렇게 나타나나 가족과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이웃과 나라와 민족, 일터와 모든 영역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풍성하게 흘러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먹이고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이 하냐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주님을 먹은 사람,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 성찬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그 안에 살고 또한 그도 주님 안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된다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제는 내 본성으로 살지 않냐고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에 주님의 언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 주님의 희생, 주님의 그 넓게 용서하는 마음, 그 풍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날개 위 내가 편하게 있으되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차리며 주 날개 위 내 씨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지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긴데 고달픈 세상길 사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의무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삶에 가장 존귀하고 좋은 것들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그 믿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의 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가르치며 양육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으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단장하고 청결하게 하고 직분을 따라서 온전한 섬김을 드리는 이 섬김과 헌신과 우리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이 마음이 하늘의 상으로 올려져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아빠 아버지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하신 아버지기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도 우리 생명성 권속들을 주장하셔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배하신 풍성함이 경험되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본성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삶을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갈등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지금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분을 성령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지배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적시노라. 모든 병증은 그 인을치에서 분리되어서 떠나갈지어다. 체질이 새로워지고 면역 기능도 튼튼해지고 모든 장기와 기관들, 뼈마디, 관절, 골수, 세포 하나하나까지 온전해지고 강건해질지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일에 희망이 없도록 성령님 주장하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적시노라. 그 모든 얽음에는 사단의 희망들은 다 불로 불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 씻김받아서 복음의 씨가 들어가게 하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구원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제 내 안에 살아서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생명된 모든 것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들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